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 17절 2절입니다. 2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2번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설교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 이름을 보좌에 두셨다. 하늘을 지으시고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을 보내심은 그의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는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 되게 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참 성전 예수를 기록하고 신앙은 예수와 같이 신앙한 집을 세우는 생활. 교회는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의 형상이다.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라. 신령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마귀를 이기고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이시니 천국의 열쇠와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 몸으로 이루신 교회는 아들을 살리신 이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피로 사신 성도를 그리스도의 지체라 했으니 미석으로 세운 성전 건물을 자랑치 말고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인자의 교회가 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반석 위에 신령한 성전을 세우자.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 이름을 보좌에 두셨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 이름을 보좌에 두셨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 이름을 보좌에 두셨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 이름을 보좌에 두셨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세우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제 그 필요한 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하나씩 불러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때가 이르러 합당한 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 모든 자들이 다 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자, 내가 네 조상들에게는 내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어. 그러나 오늘 내가 너에게는 내 이름을 나타내리니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하는 그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실 성전을 짓도록 그에게 성전 식양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조상으로부터 약속받은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호와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이름을 두신 성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생활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활은 바로 예루살렘까지요. 그 예루살렘은 하늘의 영원한 예루살렘을 예표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3장과 또 우리 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끼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들어가고 이런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가장 자기가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늘을 상속하시고 그 하늘에 보호자를 두시고 그 보호자 위에 무엇을 두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은 그 이름을 그 즉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동동되나 내가 잠시 낮아져서 그 다음에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이 기업을 이루겠다 하시는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기로 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아들이 갖고 직접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먼저 여호와란 이름을 둔 그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을 헐고 완전한 성전,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바로 자기 육체가 그 성전이요. 자기 육체 안에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온 참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이 성전을 헐어야
내가 사흘 동안에 이제 새 성전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은 곧 자기 육체를 가리키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일이었더라 하는 것을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깨달았더라 하고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둔 참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는 곧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다음에 그 예수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만유와 만물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가 벌써 만유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성령은 바로 예수께서 성전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내가 하늘로부터 약속한 그 능력, 성령을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들이 열흘 동안 전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열흘 만에 임하시고 그들 전체가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모신 무엇이 되는 거예요? 각각 성전, 거룩한 성령의 아주 최고의 그 절정을 이루는 성령의 성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늘 바로 참 하늘 손으로 짓지 않은 참 하늘과 참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는 이 땅에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무엇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하늘 영계 보호자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에 자기와 똑같은 성전을 이루게 하시니 그 성전은 곧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다.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라는 작은 건물과 교회라는 그 안에 작은 숫자를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회라는 전체의 덩어리는 곧 어느 나라가 바로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것이다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비로소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보통 이 정도지 이러한 권세가 있지 능력이 있지 권능이 있지 그래서 성령을 받은 바로 예수 이름을 모신 성전된 영혼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들 각각 가는 곳마다 똑같이 예수의 생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의 생애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자기 경건을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와 같이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생활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우리 본문에 3장 우리 16절에서 읽었는데 여러분 3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쭉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셌느냐 각자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터를 이미 주셨다 이게 집터를 주셨는데 그 집터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라.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거는 각자가 짓는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 짓는데 어떤 사람 금으로 어떤 사람 은으로 어떤 사람 보석으로 어떤 사람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지프로 졌는데 집을 짓는 그 자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문제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집 지은 것을 자 불에 살려서 공력을 내가 버리니 없어지는 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다 오셨어요. 구원은 받으셨지만 구원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상 받는 구원도 있고 나중에는 불타는 구원, 벌거벗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벌거벗은 구원은 바로 수치가 있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어디로 나간다는 거죠? 문 밖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처음서부터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성전을 지을 수 없을 뿐이고 정말 예수와 같은 신령한 집을 짓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 같이 신령한 집이 얼만큼 신령하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라 하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돌,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반석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반석이 살아있어서 지금도 그 반석 안에서는 뭐가 풍성한 거예요? 적과 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이 다 감춰져 있는 신령한 반석이라.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서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 누구에게 경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사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유다서에도 너 영혼을 잘 건축해라. 믿음이 뭐냐? 영혼을 건축하는 것이다. 함부로 건축하면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6장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집을 잘 짓는 자니 그러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짓는 자 같으니
어느 날에는 무너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진 그의 성전, 예수의 성전이 됐는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와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반석이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세상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모래 위에 집 지은 집이에요. 흔들리고 있는 집이에요. 빨리 이 집을 견고케 해야 되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걸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누가 함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존칭을 쓰셨어요. 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 세 번만 시작.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귀한 분, 제일 큰 분, 성령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나보다 크시다. 예수께서 이렇게 존칭하신 가장 크신 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근신하며 얼마나 그 성령을 잘 모셔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과 함께 의논하고 묻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위로받고 또 말씀을 받고 이러면서 생활하는 것인데 성령만 받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은 다 자기 주관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말씀도 내가 쉬운 말씀만 건져서 먹지 다 말씀을 예수 통째로 받아 먹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전이라는 거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통째로 받아 먹은 생활이에요. 왜냐면 그 몸에 내가 어떻게 딱 쳐들어가서 붙어있는 생활이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름을 거룩하신 바로 두신 그 성전이신데 그 성전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장 우리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내 뜻을 이룰 아주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하나 세울 것인데 내 집을 견고케 할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가랴서 6장 12절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랬더니 그가 곧 먼 곳에서 오시는 순이라는 사람, 별 볼품이 없어. 순이라는 건 어린 순이죠. 여리고 가늘고 볼품 없으나 그 순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곳에서 자기의 전을 건축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도 성경의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성전을 세우시려고요. 성전을 세우시려고 오시는 것이고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는 그 성전을 이 세상에 지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모세는 사환으로 그 집에 충성한 자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아들로 그 집에 바로 충실한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소망, 그 성전의 소망을 굳건히 잡고 끝까지 참여한 자가 곧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의 집, 예수의 집, 예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집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짓는데 모세는 손으로 지었어요. 벽돌로 이런 나무로 금으로 은으로 지었는데 아들은 오셔서 그 성전을 어떻게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단 사흘 동안에 짓는데 그 사흘은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세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던 자여 하하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원해봐라 껄껄껄 하고 그렇게 욕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거를 구약성경 전체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은 뭐에 대해서만 쓴 거라고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그래야 뭐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성전이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 그 끝절까지 보시면요. 자 바디로에게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이것도 네가 한 게 아니야. 누가 알게 하신 거라 했어요?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을 가졌어도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믿음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몇 절 뛴 다음에 내가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 의하여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그리고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베드로는 이 말씀 알아듣지 못하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죽지 마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밖에 없어. 그래도 네 인정이 있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뜻으로 생각하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 영계의 하늘이 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의 하늘, 영계 하늘이에요. 영계 하늘. 우리 3번 시작. 영계 하늘, 영계 하늘, 영계 하늘. 장차 우리가 들어갈 나라예요. 내 나라, 내 집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예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 그 하늘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죠? 하늘 성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을 열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성전이 계시더라. 그리고 그 성전의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아주 금은 보석을 표현해 가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 성전의 영광과 그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 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를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이레 살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이라. 곧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말씀하시고, 이 예루살렘은 복이다 하는 거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가장 복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저 하늘이에요? 저 하늘. 그래서 복음이라는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지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 세상 나라 얘기도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2편, 128편, 134편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이냐 그랬더니 보호자에는 누가 앉으시는 거예요? 왕이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누구시라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철정의 권세를 깨뜨릴 자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라,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죽었다가 사신 자니 바로 그가 하늘에 오르심으로 만물이 그 안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다 발등상이 되어지고 다 무릎 꿇고 복종하고 충만하게 하는 바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예수라는 이름은 대적의 문을 얻을 시요, 얻을 문이요. 그래서 복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나 다 이기는 거예요. 하늘의 것도 이 땅의 모든 것도 무엇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 어디 절간에 들어가서 빌고 비나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복이 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쏙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 들어온 걸 누가 지금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신령한 복이 네 안에 있다는 거를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얼굴 좀 피세요. 근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항상 찌그러고 다니는 거야. 항상 병에 시달려 다니는 거야. 항상 문제가 있는 거야. 가난이 있는 거야.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 이 예루살렘, 예수 이름의 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복, 이 하늘의 복을 예수 안에 신령한 복으로 주시고, 이것을 때가 찬 경륜으로 나타내셨으니 곧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하늘의 비밀이요, 천국 비밀이요, 곧 복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적어도 내게는 그 복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이름 하나에 바로 우리 모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하늘에 올라가실 때 예수께서, 자, 때가 이르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죽고 그 다음에 승천할 기약이 차가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너희가 들었으면 너희도 어떻게?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자꾸 슬퍼. 올라가지 마시고 저들이랑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는 내가 올라가야 너희들도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아버지 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거할 곳에 내가 지금 올라가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또 처소를 만들고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 집, 성경, 하늘, 성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아버지 집, 하늘, 다른 말로 본향, 하늘 본향을 기록한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늘 성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일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 영원전부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다음에 그 뜻 이루려고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7절에서 그 10절까지 보시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왔으니,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려, 자기 몸을 드려, 바로 예수의 육체를 드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는, 예수의 몸은 곧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는 올라가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바로 예수의 육체는 뭐라고 그랬죠? 육체가 흙으로 돼 있어요? 말씀으로 돼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피와 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손으로 벽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짓는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피와 살로 짓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들이 짓는 것이고, 먹고 마신 자들이 피와 살로 지으려면 예수와 같이 나도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하는 거요? 죽고 부활해야 돼. 내가 죽어야 누가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도 내가 먼저 죽는 거야.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 바로 예수 이름이 살아야 되고, 이 이름을 살리려고 누가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계시니 성령을 의지하여 내 안에 예수만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받고 또 일주일 동안 나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을 증거하고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사는 생활이 교회를 짓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는 첫 번 신약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모세가 세운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교회, 또 구약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광야교회, 우리 세 번 시작. 광야교회, 광야교회, 광야교회. 근데 예수께서 이루신 교회는 내 교회. 그래서 신령한 성령의 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이제 누가 감독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직접 감독하신다 이게요. 예수를 살리신 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요, 자, 교단이 감독하지 않아요. 교리가 감독하지 않아요. 신학이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감독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각각 우리를 감독하사 예수의 몸된 지체로 세워가시도록 우리를 어디 건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가 기억나고 예수가 생각나고 예수에 붙도록 우리에게 피와 살을 증거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전으로 세워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전 계획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이 이야기를 우리 시편 40편 7절에도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다. 바로 창세전에 준비하신 것이 무엇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것이 참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광야교회는 식양대로 지었어도 왜 그거를 허물어야 되시는가 하면, 광야교회는 짐승의 피예요, 아들의 피예요. 짐승의 피기 때문에 영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 구원과 생명이 없다 이게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 있는 피로, 하나님 자기의 피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의 그 성령 받은 영혼 하나하나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자기 교회, 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산 자기 교회,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이 피로 산 자기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산 자기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산 자기 교회. 그러니까 나 영혼은 내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이루신 그 뜻을 예수께서 몸으로 단번에 이루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모신 그의 거룩한 몸과 같은 성전이 됐는데, 우리 성전은 몸이 아니라 그 몸에 붙은 각각 지체예요. 그래서 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혹가다 우리 무교의 주의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오직 몸 안에 지체가 붙어 있어야 돼요. 지체가 몸 밖에서 떨어지면 그때로부터 지체는 지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사체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바로 교회 예수의 몸과 성도들의 바로 이러한 곁가지 지체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자, 예수 육체는 곧 말씀이요. 그 말씀은 곧 성전이요. 그 성전은 곧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명. 그래서 이 계명은 딱 두 가지 계명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계명을 주셨으니 죽고 부활할
죽고 살 계명을 내게 주셨도다. 이 두 계명, 고난과 부활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고, 고난과 부활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성전, 참 성전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신령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고 가신 거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성전과 하늘이죠. 성전과 이 계명,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격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전을 질 때 손으로 벽돌로 짓는 미석으로 꾸민 성전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전이라. 그래서 말씀이 믿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짓는 집이 잘 짓는 집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옛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를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순종과 복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육체를 들여 영원전 아버지의 뜻, 바로 이 성전을 이루고 가셨으니 성령은 나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바로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육체로 이루신 그 모든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이죠. 예수의 그 몸에는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또 그가 육체로 계실 때 공생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도 돕고 또 부유케도 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도, 장님도, 또 안전뱅이도, 그 다음에 귀신도 내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의 몸인데 그 몸이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시간 말씀을 듣는데 예수의 공생애를 듣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공생애 피하살을 먹기 시작하면 그 피하살은 내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와 계시고 이거를 증거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맞아, 예수의 피와 살이야. 내가 먹고 마시는 순간에 그것이 내 육체의 관절과 골수까지 쑥 들어가. 모든 죄의 문제, 시험의 문제, 가난의 문제, 병의 문제, 모든 내 삶의 문제가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받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왔지만 그 문제가 다 남아 있었어요. 다 해결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바로 이런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10년, 20년, 30년 아니 대대 자손 3대째, 5대째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이름을 영영히 두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바로 피와 살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제발 이 이름만큼 잊지 말고 지금 그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살아있으니 내가 준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성령께서 그 이름에 대해서 다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하신 모든 일을 이루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예수의 몸이 육체, 성전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하는 일은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무슨 권세예요? 음부가 마귀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하려면 너희는 어떻게? 내가 자나깨나 기도하듯이 지금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듯이 너도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그래서 내 집은 이 땅에서 오신 예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겼으면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은 그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과 이 행복한 소식을 어떻게 너만 먹고 있지 말고 전파해. 만방에 온 민족에게 각 사람에게 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으로 두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다 하는 것을 성령이 오늘도 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 다시 한번 이제 이 신약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교회는 교단이 상관이에요. 지금 교회가 그런 데 많아요. 교단에서 사갖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에는 오직 이 교회는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교회.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딱 들어가서 뭐부터 봐야 돼?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이 이름을 증거하시는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성경과 같은가, 예수와 같은가. 이것만 보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피로 산 교회, 그 피로 산 교회. 자, 하늘도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늘 보좌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하늘 보좌가 왜 성전이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뭘 갖고 그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자기의 피를 갖고 성소에 올라가셨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또 피로 산 어린 양의 보혈로 다 피 뿌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피로 산 교회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거는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짓나니.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의 이름, 이제는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 바로 머리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체 교회 덩어리는 그 몸은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몸뚱이가 아니라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곧 말씀이라, 진리라, 피와 살이라 하는 거를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교회가 됐어도요, 예수 이름이 머리가 되어지고 또 몸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성령이 없으시며, 그러나 하늘 그 보호자에는 영으로 가득한 그 나라에 들어가시면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예수 이름, 예수의 몸,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바로 이것이 교회의 권위와 영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회, 어떤 교회, 이 현판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 이름이 머리가 된 것이에요. 머리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면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복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공생에 똑같아야 돼요. 예수 하시던 일, 2000년 전 하시는 일 지금 똑같이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해야 돼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가 된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다 예수와 같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복음도 전파하고 오병이의 이적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예수 하신 일들 깨어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만큼 넘치도록 생수의 강물로 넘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곧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참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에스겔서 43장서부터 47장까지의 얘기는 이 성전에 대한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장차 올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성전을 보니 성전 안에는 뭐만 가득한 거예요? 영광으로 가득하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47장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으니 그 물은 곧 조금씩 나오다가 나중에는 창이라져서 모든 땅끝을 적시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니 그 생수의 강물은 곧 예수께서 바로 내가 너에게 줄 성령이시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계시록 21장 우리 22절에 보니까, 자, 그 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하늘 성전이 열려서 이제 한번 가서 환상으로 딱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모두 올라가 아버지 얼굴을 뵐 곳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준비들 되셨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근데 오늘은 말고 내일이요. 이런 분도 있겠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그 하늘 성전을 보니 뭐가 있느냐? 우리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성전이 누구시라는 거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예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누구를 기록했다고 그랬죠? 예수를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인데, 성경과 예수와 성경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이거를 증거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성령이 꼭 필요라는 거는, 성령은 무엇만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피와 물과 성령, 이 셋이 하나요? 이것이 진리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와 물과 성령. 우리 세 번 시작. 피와 물과 성령, 피와 물과 성령, 피와 물과 성령.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도 피와 물밖에 없어요. 피와 물을 언제 다 흘리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냥 그의 죽고 부활하신 만 계속 들어라 이거예요. 그 피와 그 살만 계속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것만이 이기는 바로 무기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영광은 예수 이름이 완전히 머리가 됐을 때, 그 이름 앞에 온 교인들이 다 무릎 꿇고 예! 하고 딱 나올 때, 그 다음에 예수의 몸에 딱 붙은 우리 모든 지체가 돼서 무엇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몸, 예수의 몸으로 나오는 피와 살만 먹고 지체들이 막 성장해 갈 때, 그 다음에 그거를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보니까 우리 12절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성전에 보니까, 교회에 보니까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뭐가 있더라? 7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가 활활 불타고 촛대 사이에 누가 다니시더라? 인자에 다니시는 것이 있더라. 이게 교회의 권위와 영광이다 이거예요. 딱 들어오는 순간에, 예배 드리는 순간에 탁 느껴야 돼요. 야, 이 금등잔이 있구나. 또 이 금등잔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구나 하는 거를 예배 속에도 알아야 예배가 성공하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어. 사람으로 가득하고 부드러운 옷 입고 명품을 걸치고 무슨 뭐 장이요 뭐요, 아무튼 인간의 명예와 인간의 나라와 권세로 가득한 사람들로 숫자로 꽉 채운 바로 이런 벽돌로 지은 성전에서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도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는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요, 자기 육체가 주인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하면서 나와 여러분의 최고의 권세와 영광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 그가 나의 머리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의 몸. 나는 적어도 아주 그의 친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왕이면 짐승의 피를 먹는 게 낫겠소, 아들의 생명에 있는 피를 먹는 게 낫겠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니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셔야 되면 너희도 마지막 어떻게 죽을 몸도 살려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셔야만 무엇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난 죽어도 부활한다. 이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이름, 예수의 몸, 다른 말로 피와 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예수의 피.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권위와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누가 증거해 주시고 있어요? 성령이. 또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에 붙은 지체가 됐습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었습니까? 아니면 돌감나무에 붙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돌감나무에 하지. 그러나 순종하고 붙어있는 사람은 바로 그의 지체,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된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을 피로 사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소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교회요, 예수가 지으신 이 땅에 내 교회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성전과 예수의 몸, 말씀, 또 공생애는 같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와 성도를 세우신 이유가 우리 골로새서 24장에서 25절을 보면 제2의 공생애를 이루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바로 우리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지체가 되어 함께 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을 이루려고요? 이제 나 그 몸에 붙은 지체가 됐으니 그 몸이 사용하시는 뭐가 돼야 돼? 일꾼이 돼야 돼. 그의 손이 되어지고, 그의 발이 되어지고, 그의 입이 되어지고, 그의 눈이 되어지고, 그의 귀가 되어지고, 그의 심령이 되어지고, 그의 정신이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내가 누구에게 붙어있는 걸? 예수 안에 붙어있는 거를 막 자랑하라 해요. 가장 자랑하라 해요. 가장 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난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거야. 이 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권세가 있으십니까? 권세 있는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 그 이름으로 쓰라 이거예요.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담력했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좋은 집안에서 탔는데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권세가 있어도 잘 쓰지 못해요. 그러나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좋은 부모 앞에 와서 뭐든지 다 요구했듯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각 지체가 되어 그 예수의 몸과 같은 일을 하며 바로 성령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단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집,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 자, 예수의 교회. 우리 3번 시작. 예수의 교회, 예수의 교회, 예수의 교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루를 할지라도 예수 교회에 속한 이 확실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스러운 몸에 딱 붙어 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권세를 막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그 권세는 나타나 주시고 하늘의 실상을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붙어있고 숨어있던 귀신들이 나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가난한 자가 부여하게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집이 됐으면, 예수의 교회가 됐으면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첫 번째는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 끝나지 않으셨다.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에서 무려 3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니 예수 닮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무엇을 이기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그 다음에 예수의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까지 서기관들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 헌물과 미석으로 꾸민 성전을 향해서 막 자랑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돌 위에 다 넘어지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관심은 성령, 아버지의 영이 함께 계신 예수 이름을 모신 예수의 피와 살로 바로 지어진 참 성전, 참 하늘 말씀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성경과 같아요. 성경에 하나 그 모든 말씀 1.1을 또 떨어뜨리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우리 깨달으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영적 생활은 나도 적어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다 하는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바로 영광스러운 신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은 성경과 예수와 같은 성전을 짓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학개서 1장 8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주의 전을 건축하라 명령했더니 다 짓는 것이 아니라 다들 무슨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다 짓고 있는 거야. 그러나 성경 안에서도 보니까 자 모세가 이 시강을 받고 또 다윗이 시강을 받고 솔로몬이 이 집을 지을 때도 다 참석하지 않아요. 오직 또 성전을 짓고서 또 성전을 관리하는 자도 모든 12지파가 다 관리하지 않아요. 오직 한 지파만 남았으니 바로 이 뜻을 이룰 자는 극히 극소수요 정말 귀 있는 자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 지체가 되었으니 서로 존귀 여기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셔서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 그가 하신 모든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이 밭이 되어지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지은 자들에게는 자 우리 학개서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학개서는 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영광과 복이 얼마나 큰가를 학개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가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각각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성경과 예수와 다른 집이야. 다른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가 됐는데 다 지금 다른 일 하는 거야. 자녀 둘을 불렀어요. 자 오늘 가서 포도園가서 일하지 이랬더니 맏아들이 네 하고 작은 아들은 안 가요 그랬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맏아들 예 한 놈은 안 오고 안 온다는 놈은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은요, 이것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우리 에베소서 5장에 있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다는 몰라요. 그래서 천국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 성령을 받았어도 똑같이 집 짓지 않아요. 다 다르다고 그랬죠. 오늘 귀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이름을 둘 만한 바로 그 집을 짓는 경관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와 다른 집 짓고 있는 거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성전이 됐느냐, 가장 중요한 거 더럽히지 말아라. 이젠 더럽히지 마라. 자, 더러운 것은 어디가 더럽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더러워요? 이 세상이 더러워요? 이 세상 건 다 더럽다고 성경에 다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본받지도 말고 육체 가장 더러워요. 죄된 생각만 솟아오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생각만 오르는 이 죄된 육체에 따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침례. 누가 성전을 짓느냐? 홍해를 건너온 자들에게 광야에서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침례 받은 자에게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성경의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똑같은 집을 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신앙의 정절,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대한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그의 아름답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지체된 교회로 세워지고 지체된 교회로 성공하여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하러 올 때에 누구를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신부된 교회, 정절을 지킨 신부된 교회만 데려간다고 그랬으니 그날에 네가 내 이름을 갖고 있네. 성령으로 더럽히지 않고 아름다운 성전. 내가 한 일은 너도 같이 하고 있었네. 내 짝이네. 내 밭이네. 내 집이네. 내 동력자네 하는 이런 칭찬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권능과 능력의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내게 성전이 되게 하셔서 그 이름을 모신 성령의 전이 됐으니 오직 죽을 때까지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낼 건 못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만왕의 왕, 그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치료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용서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부유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평강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영생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모든 복을 주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예루살렘의 복으로 자자손손이 살고 그 집으로 지어지고 우리도 예수 언약궤에는 그와 더불어 예수께서 세우신 예수의 참 교회가 되도록 예수 이름만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지고 음배 권세를 이기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며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 임하옵소서. 곧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임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의 신령한 성전을 짓자. 더러워진 거, 세상 집 짓던 거 이 시간 우리 회개하시며 자 한번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의 신령한 성전을 짓자.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의 신령한 성전을 짓자. 그 다음에 이 성전은 성령으로 짓는 거예요.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하자. 아멘.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는 부여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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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자들이 다 살아났어요. 소경도 눈 떴어요. 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지 않아. 그 이름 부르지 않아. 그 이름 부르지 않아. 오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하시며 기도하실 때 성전 짓지 않고 내 집 짓고 내 나라 권세 영광 자랑했던 거 또 성령을 받았는데 성전이 더러워진 거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피를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아버지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들과 똑같이 대화하신 거예요. 감사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막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이 나타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